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 통계도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제는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조지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또 사망자도 4천 명 이상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하루의 확진자가 4,177명, 금요일 하루만 이렇게 되어지고, 누적 확진자 보면 20만 9,004명이 지금 확진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고, 사망자들이 4,11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전역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전역은 지금 감염자가 507만 2,918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누적 사망자가 16만 3,563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들이 258만 7,676명으로 이렇게 금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오는 플루들, 독감들이 오는데 이제 이 코로나도 그냥 하나의 그것으로 알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그래야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가 하면 백신이 나와도 100% 치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또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삶이나 또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고 또 그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영적 백신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 생활 쉽지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살려고 하면 쉽게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삶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오는 위협이라든지 죄의 영향이라든지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인 처방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백신과 같은 그런 백신은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처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용어가 처방이라는 용어보다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고, 또 영적인 어떤 세계와 능력도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헬라어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 미스테리가 이제 여기서 나왔지만 사실은 의미는 달라요. 많은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비밀이
알려져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비밀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요. 이 비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백신 다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위협 같은 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감춰졌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장로님 기도했는데 정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비밀을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첫 아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첫째 아담 안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감춰져 있었냐? 창세전부터 그것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그런 영광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역사나 또 영적인 어떤 핵심적인 그런 키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 뭐다?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2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또 4장에 가서도 또 그런 문제를 한번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또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영적 백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모든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무덤은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식의 그런 묘가 아니에요. 주님이 갔던 그 묘는 바위 굴이에요. 아리마다 요셉이 내놓은 굴이지요. 그 돌로 굴려서 막아놓은 바위로 되어져 있는 굴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 속에 들어간 무덤이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요나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어서 무덤에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땅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개역 성경만 보면 이게 참 의미가 좀 약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버전만 보더라도 그 내가 밑줄을 쳐놨죠.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In the heart of the earth로 돼 있어요.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heart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렇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하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무슨 마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땅의 마음 속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에 땅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구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뭐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는 마음속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테스크, 대격이죠. 그리고 게이스는 개예요. 개 이제 소유격이니까 게이스. 그래서 그 땅의 마음 속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의 비유, 그 밭의 비유를 하실 때 이 똑같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그 땅이 그냥 흙을 말하고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earth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결국 그 땅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의 마음속에 삼위일이 계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첫째 아담 속에 있었던, 첫째 아담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죄의 존재가 들어와 있고, 그 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그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 땅 속에 계시는 동안에 땅의 마음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첫 아담 속에 있는 사단 마귀의 사망과 죄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다 파괴하시고 멸종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형상, 그 생명,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삶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도 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뱃속을 영어로 벨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몸속에 비어져 있는 어떤 상태, 창자 또는 중심, 속,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형상으로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그 형상이 다 깨어지고 그 형상이 없어진 존재가 됐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름 부은 자가 되셔서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야, 네가 정말 대답을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르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와서 네가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걸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이 짧고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네,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역할들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휴머니즘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을 가지신, 인간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구원자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휴머니즘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말해요. 그래서 낮은 자들을 했다는 등,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그런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또 그 카톡에 돌아다니는 모든 동영상들이나 좋은 글들을 보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온다고요. 오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을 말해,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콱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죠.
뭐 카톡의 내용도 돌아다닐 때 뭐 보면 그 비디오 영상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님의 사랑 하면서 하는데 남 돕고,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억누른 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 사랑 가지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되고 말아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요, 인간의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죄와 사망을 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죄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랑이고, 사망이 덮을 수 없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그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성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그젬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영적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두 가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백신과 같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고 갖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가주시길 바라고요. 인간 사이에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해봐도 그것이 어떨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사랑하면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도 참아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단호하게 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가 뭐 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질 않아요. 공부를 이렇게 해라, 뭐 투자는 이렇게 해라, 그게 다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른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부부간의 생활하면서도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한 문장으로 그냥 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한 문장 속에 저는 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요. 자기를 비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이걸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비우셨어. 그것을 비우셨다.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찬양 CD를 많이 사고, 그리고 또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찬양 CD를 많이 구입해서 들을 때인데, 구입을 해가지고서 집에 와서 찬양을 듣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찬양인데 첫 가사가 마음에 훅 하고 걸려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피 하고 도는 거예요, 그 첫 가사에.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가 정말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그 가사가, 첫 가사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찬양 가사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정말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그 곡을 쓰신 분이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썼더라고요. 하덕규. 근데 언제 그 곡을 썼냐면 1988년에 그 곡을 썼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수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신나게 놀고 뭐 흥청망청 하면서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허무감이 오니까 결국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생수의 그 물을 마셨다,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속에 너무나도 이기심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놓고 나빴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묘하게 나쁘다는 거야. 교묘하게.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감추는 기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고 이렇게 숨기고 하는 그 방법과 기술이 들었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이기심 많고 죄악이 많고 더러운 게 있고 추한 게 있고 욕망이 있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중인데 어느 날 환상 같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기 마음속인데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 가시에 찔리셔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순식간에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10분 만에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야, 어떻게 10분 만에 곡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곡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서치를 했어요. 가시나무 해가지고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요즘 가수들도 불렀어요. 나는 가수다? 그건가? 나는 가수다? 그런 게 있나요? 네, 나는 가수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노래 경연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막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 가시나무를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걸 불렀어요. 근데 들어봤어요. 근데 옛날 처음에 그 감동은 아닌데 그래도 첫 가사에도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첫 가사가 정말 실감나게 왔는데 첫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첫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이분이 지금은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가시나무 노래 뭐 한 2분 얼마 되는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나아가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가시나무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마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와서도요, 또 주인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상 차리고 또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씻으셨어요.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그죠? 닦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나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내게 좀 섭섭하면 그냥 뭐예요?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 바통에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주님은 그런 권리가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임직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주 훈련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권사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장로라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목사는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럼 성도는요? 성도도 더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내려가고 또 남편도 아내보다 더 내려가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 와서도 성도 간에 서로 낮아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단계만 내가 내려가면 풀려지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높은 사람은요, 자꾸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자꾸 생기는 거고 마음속에 속상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게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다. 하나 더 있죠? 오늘 말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바람, 원하시는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종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정말 우리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복종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아주 정말 깊이 체험한 걸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 적나라하게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괴롭다고.
너무 짜증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막 열받고 속에서 불불하고 막 그러는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막 짜증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프게도 다가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절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로 또 축복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지만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처럼 그 복종처럼 나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픔으로 찔림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섬김이고, 세 번째는 낮아짐이고, 네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이다. 이 4개의 단어를 묘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무덤 속에 계시면서 죄와 사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되어지면서 형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뭐다? 4가지. 비우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비우는 것,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마음대로 되던가요? 임집사님 마음대로 착착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잉태되고 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꿇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